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이겨내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자성어 중에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의 근심 걱정과 밖으로부터의 오는 환난을 뜻합니다. 내우외환은 속의 근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또한 밖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떤 가정의 모습, 안 그러면은 삶의 하루하루의 그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움을 가중해주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심각함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마음도 힘든데 가뜩이나 마음도 불편하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하긴커녕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어렵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속의 근심들 또한 밖의 걱정들이 겹치며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종종이라는 말보다 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와 이 빌립보 교인들은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겹치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뭐냐? 내우외환 상황이 뭐냐? 안으로는 교인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 있었어요. 교인들 간에 반목하게 되고 시비 긋고 싸우게 되고 이런 불화와 갈등이 있고, 또 교회 밖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시험과 환난과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도중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염려하니까, 너무 근심과 너무 걱정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우외환의 상황에, 즉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밖의 모든 상황들은 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참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 이 내우외환,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그런 상황에,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제가 연세가 드신 분들 앞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민망합니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몸이 여러 가지 또 아픈 데가 있으면 마음은 참으로 위축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쌩쌩하게 괜찮다, 이까지 것 하면서 모든 것 잘 참아내고 이겨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 마음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꺾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냐? 젊었을 땐 괜찮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늙었어요. 더군다나 병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밖의 상황은 어떠느냐? 밖의 상황이 사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사형수로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언제 죽음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또 밖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상황,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이겨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이기는 길을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이 내우외한, 즉 속에 근심이 있고 밖에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부르게 된 이 애정어린 표현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지금 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밖에도 또 걱정이 가득하게 된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그 인생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고 했는데,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스테케네라고 하는 이 언어의 말로 보게 되면 굳게 서라, 강하게 하라, 바로 서라, 진실되게 서라, 이겁니다. 즉 내우외환의 상황을 겪게 되면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굳게,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속의 근심이, 또 밖의 걱정이, 그 모든 상황이 겹쳐올 때 우리 마음이, 믿음이 절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가사에 보면 2절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세상에 많은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도중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누구나 속의 근심이, 밖의 걱정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가득하고 그 인생에 그런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내우외환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그래서 그 영적인, 영의 양식, 생명의 호흡, 이런 걸 늘 충분히 먹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왜 몸이 아프면, 특히 감기 같은 경우 걸리면 뭐라고 말해요? 잘 먹고 잘 쉬라고 합니다. 다른 약이 없어요. 잘 먹어야 돼요. 아플수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소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평소보다 더 말씀 많이 붙들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몸이 아프듯이 내 영이 아플 때. 즉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 많이 붙들어야 돼요. 더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후 외환의 상황,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막 나를 흔들리고 요동치게 하는데 내가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 앞에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강하게 담대한 믿음이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아픈 현실의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문제 해결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내가 이러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약해지지 말아야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바란다고 주문하듯이 외운다고 이러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에요. 그거는 나를 담대하게 이끌어갑니다. 나를 용기 있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의 영적인 교제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서 내후의 안의 상황을 만나도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만나도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또 많이 당하게 되는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겪게 되는 속의 근심, 밖의 걱정들, 이 내후 외환의 모든 상황들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산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이 문제 속에 불화와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사자인 오늘 말씀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어요.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이에요. 또 순두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행운의 기회란 뜻이에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누구냐?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교회 권사님들이죠.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만큼 그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컸던 사람들이죠. 비중이 있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사람들이고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 각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 인생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순조롭지 못한 여행, 기회도 행운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서로 다툼으로 불화와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싸우니까 불화가 되고 서로 반목이 되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화가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불화와 갈등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불미스럽게 점점 번져가는 불행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당사자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이 내후 외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우환이 왔어요. 그럴 때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가족들이 중에 누가 아프면 막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내가 발벗고 나서고 또 같이 함께 위로도 해주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 용기가 빠질까요? 위축이 될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해주고 무엇보다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가족들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시겠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몸이 아픈 경우 있으면 같이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런 하나에 대한 마음이 이 모든 교회가 당하는 모든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이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가정에 문제가 오는 모든 내후에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을 이겨내는 것은 가족들 간에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와 멍에를 같이 한 그의 동역자에게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 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도우라.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보니까 불화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안 그러면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싸울 때도 있어요. 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도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화와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벗어나 그 사람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 입장으로 돌아가 보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고 성도는 목사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의 이야기죠. 2014년도 9월 20일인가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제1초등학교 운동회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운동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그 장면을 찍은 뒤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초등학생에게도 배울 점이 많네요 라는 글의 제목으로 올린 내용이에요. 운동회 달리기 장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사진에 보면 맨 아이가 꼴찌로 달리다가 나중에 애들이 1, 2등 막 달리는데 애들이 달리다가 멈춰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그 꼴등으로 달리고 있는 아이를 손잡고 오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꼴등으로 달리는 이 아이의 이름이 김기국 어린이라고 하는데 연골무형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뛰지를 못해요. 걷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 아이가 꼴등으로 오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뛰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김기국 어린이를 손잡고 4명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린 한 분과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처럼 배려하고 함께 간다면은 모두가 1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1등이 되는 사회, 바로 하나 되는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또 사랑을 같이하며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꼭 이게 엄마 아빠 탓이야, 안 그러면 니네 탓이야, 당신 탓이야, 서로 탓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다툽니다. 당신이 보증만 안 섰더라면 이렇게 안 되잖아. 네가 진작에 공부만 했으면 벌써 이렇게 합격했잖아.
아버지가 돈만 많이 벌어오면 우리가 고생도 안 하잖아.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와 갈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야, 니네 참 힘들다 하면은 그 아이들은 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많은 돈을 못 벌어가고 또 더 자기 친구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래도 나한테 살아계셔서 이렇게 내 옆에 계시는 게 어디냐, 당신 몸이 아파도 내 옆에 있는 게 어디냐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더 높이 세우는 것이죠. 이럴 때 그런 가정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데 상황은 밖의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이 되면 그 마음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뭐예요? 오히려 상대방보다 자기만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더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고 결국은 폭발하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당할 때, 겪을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자기 계산이 있고 이득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이겨내려면 주 안에서 소망으로 항상 기뻐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소망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조건은 주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외부로부터 숱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속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오죽하면 힘들면, 모든 상황도 힘들면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고 꺼지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바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한 것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이 로마 감옥에서의 절망을 이겨낸 믿음의 고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속의 근심, 밖에 걱정이 가득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의 소망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 기쁨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기쁨은 인간에게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좋아야만, 넘쳐야만, 부유해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그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의 말씀과 주 안에서의 기도와 주 안에서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고
헌신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요. 똑같잖아요. 겪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마저도 겪을 때가 있어요.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야 된다는 거, 이거 쉽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세상 속에 있으면 못 얻죠.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면 기쁘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기쁨이 없게요. 기쁨의 근원은 내가 건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 안에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진정 내가 사는 동안에 내후 외환의 상황 속에서도,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주 안에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따라서 내후 외환은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내 안에 계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 소망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기쁨은.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갖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소망, 사랑, 주님께 대한, 주님은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고, 그래,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라는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외적인 표현이 바로 기쁨이에요. 내후외환으로 이런 표현까지 썼죠. 창자가 흔들리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했을까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러면 이 표현은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먹을 걸 어디서 구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매도 없고요, 밭에도 없고요, 외양간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뭐라고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 죽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빈궁에 기근에 처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회복이 되지 않고 낫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마저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내가 즐거움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곧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내후외환의 상황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내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 빠진 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가난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문제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게 구원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1차적인 생명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내후외환의 상황을 만나도 2차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지칠 때, 어떤 누구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말하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나한테만 나와서 그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움을, 힘들고 어려움을 그대로 쏟아내면서 한나와 같이 막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슬픕니까? 외롭습니까? 절망입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런 마음들 다 기도하면서 쏟아내세요. 낫고 싶은데 안 나서 더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세요. 기도하면서 쏟아내시지 누구한테 쏟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쏟아내지 않고 혼자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 마음의 병마저 더 키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소망마저, 기쁨마저, 평화마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깨닫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내후외환을 이김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제 건축하려고 이제 부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느 지역을 부지를 땅을 살까? 그래서 100여 군데 이제 땅을 살피고 본 끝에 마침내 땅을 샀어요. 부지를 구입했어요.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맹지라고 해요. 맹지. 맹지 뭐니까 눈먼 땅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출입로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입로가 없는 땅인데 그러면 어디로 출입할 수 있고 어떻게 합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막 기도하는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곧 길이지 않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린 방법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던 이 목사님에게 내가 곧 길이지 않느냐. 여러분, 인생 살다가 방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어느 병원을 갈까? 어떻게 나갈까?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떤 사람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구할까? 어디를 살까? 어떤 사업을 할까? 이 사업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우린 길을 찾아 모색하고 있는데 그 길을 찾는데 길이 안 보이면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길 대신 주님입니다. 길 대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에 내가 곧 길이지 않느냐? 뭐예요? 내가 방법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막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막 걱정, 근심, 염려 가득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면서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 이 주님 말씀대로 이 맹지였던 이 땅 앞에 갑자기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큰 도로가 나와버리면서 그 교회 길이 되게 열리고, 오히려 그 교회가 더 큰 길가에 크게 자리 잡으면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맹지를 좋아할 사람 없죠. 무용지물의 땅, 출입국 없는 땅, 눈먼 땅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달가워할, 즐거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맹지의 길이 날 수 있습니다. 내우외안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우외안을 이겨나가는 길,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이겨나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 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내우외안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겨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뜻을 생각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내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으니 모든 것을 지닌 예수 곧 의지하여 오늘 말씀 생각하면 뜻을 고백합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줄 누구나 겪게 되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내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니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철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가득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인생 삶에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 안으로 믿음에 굳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후 외할의 상황, 속의 근심, 밖의 걱정에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속에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걱정, 자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거기에다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변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막 흔들고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의 그 믿음의 담대함과 또한 우리 사랑을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가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계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건강, 가정, 자녀, 직장 참 염려할 일이 이 땅 사는 동안 참 많죠. 산에 오늘 말씀처럼 속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속에 그런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마저도 무너지게 할 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세상에 많은 줄 마음에는 속에 근심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마저도 시험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 주 안에서 예수 몸에 흘린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몸으로 의지하여 예수 몸으로 의지하여 항상 다시 마지막 끝부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항상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이기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이겨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예수 공로 항상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길
이제는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의 상황을 만나는 자들에게 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모든 것을 이기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은혜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의 상황을 만날 때 이제는 그 마음이 요동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의 믿음의 굳게성과 사랑의 하나됨과 소망의 기쁨으로 이겨나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